오늘 제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스가랴 8장을 했습니다. 8장 22절부터 있는데 말일에 여기 가는 것은 여기에요. 여기는 산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누구를 보는 그 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높은 산이에요. 여기는 누가 오신다? 항상 하나님이 오시요. 진리가 높은 것. 하나님이 오시는 건 구약에는 율법이 오시요. 율법. 여기 사람들은 다 뭘 구한다?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으로 가세요. 2장 5절 2절부터 보십시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뭐요? 법이 나와요. 여기는 꼭 여기를 예루살렘 하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임재했어. 예수님이 임재한 게 하나님이 임재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자, 원래 여기는 마태 23장 37절에 무너지는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는 스가랴 8장 3절 진리의 색성이에요. 여기 무너지는 이유가 진리한테 뭐가 섞였다? 물이 섞였어. 물. 그러니까 여기 산을 볼 때는 성경의 산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에요. 자, 창세기 때 하나님이 뭘 했다? 여기 임재했어.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했어. 이게 아담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아담이 최초의 배도자예요. 아담이 배반자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그렇습니다. 배반자. 자,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야 한다? 산으로 도망가야 돼. 노아산, 아라라산. 여기서 9장 13절 읽어주세요.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여기서 세상과 언약. 여기 노아한테는 뭐가 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시간이 너무 잘라먹으니까 다 찾으면 믿음으로는 어디를 보시냐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믿음하면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예요. 당세 그 시대에 의인이 완전한 자예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6장 8절 한번 읽으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그렇죠. 동행하였으며. 거기에 두 가지를 꼭 찾아야 해요. 의인이요. 의인.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당세의 의인이요. 그러니까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그 시대에도 어두워졌어요. 그 후에가 셈과 함과 야벳나기 어두워져서 그 시대에서 또 빛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누굴 찾다? 아브라함을 찾는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여기는 어디다? 모리아산을 같이 보여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누구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인데 너의 후손과 언약을 성취한다. 후손 이삭이. 이름을 누가 지었다? 이게 이삭은 하나님 이름을 임신하기 전에 비추어줬어. 언약에서. 근데 언약 이삭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예표예요.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 가면요 여기다 하나 지어 그려보겠습니다. 이 황금의 동 예루살렘. 여기가 어디다? 중동 이스라엘에 요런 한쪽에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 번제를 드리라. 그 번제를 거기서 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에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입니다. 이삭이
독자라고 꼭 아셔야 돼요. 거기에 독자라고 꼭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독자를 빌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이제 모리아산 거기가 들으려고 하니까 멀리 갔죠, 거기가. 근데 이삭이 물어봤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어. 그러기 전에 복을 주고 12장부터 내가 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야 사실은 모리안 번제를 드리라는데 거기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봤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어. 예수님은 이 땅에 만민을 위해서 준비된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목적이 지금 이 성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임재하니까. 말일에는 복 주는 날이고 복 받는 날이에요. 자, 말일은 7째 날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7째 나팔을 불러주는데요. 그게 어디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11장 15절 계시록 7째 나팔을 불려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근데 이게 어디서다 말일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건 세상이 끝날이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날이. 이가서 4장 읽어주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니라. 그게 이사야 2장 2절 이하에 똑같은데요. 거기가 말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삭은 어디다 바쳐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 제물을 중요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가보세요.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한 제물이요. 거기서 한 제물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화되는 방법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를 믿음이요. 성경은 전체 뭐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 믿지 아니해서 떨어졌어. 자, 그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삭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는.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온다? 자, 여기에 소속들은
믿음으로. 믿음이 왔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왔어요. 믿음 오니까 지금처럼 우리는 씻고 있어요. 1번 씻어. 세례받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 3절입니까? 3절. 5절? 3절. 네, 3절.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깨끗하게 된 그들한테 뭐랍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혀. 옷은 성도도 옷 행실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후사요, 상속자고, 뭘 상속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속은 후사공은 뭐예요? 아버지 것을 다 소유를 해야 돼요. 상속자는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 소유를 해야 돼. 소유. 어렸을 때 배운 게 모르겠어요. 상속자. 후사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녀들을 어디 가서 상속을 배워요? 공부 잘하는 것은 유학을 다 보내. 다 보내. 돈 벌라고를 안 해. 돈 벌라고는 학비가 부족해서 돈 벌라고 하지. 그 상속을 아버지가 그때부터 더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도 그래. 상속자는 뭐예요? 말씀을 상속하는 거예요. 진리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은 아들들은 의와 옳다 이 말이죠. 평강과 희락이요. 14장 17절 로마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진리의 산 가서 배우는 게 뭐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신, 신음을 소리를 들어. 이게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아버지 것은 진리요. 진리는 뭐요? 거룩해 하는 거예요. 거룩해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씨를 듣는 자들에게 씨가 들어가.
공자의 시 이거 8장 11절 또 말씀이 똑같아요. 자, 말씀이 똑같아요. 보세요. 씨가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나무가 나와. 나쁜 씨를 심으면 가라지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세요. 이 베네 동산이 물이 나오고 금이 아주 풍만해. 깊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배도 안으로 멸망자가 들어왔어요. 배도 안. 배도나 배도로 읽을 때는 어디를 읽나? 서로 2장 3절 읽으시죠.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생기기 전에 있어.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세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배도하는 사건이 출현해야 되고, 이건 종교색입니다. 여기에 진리로 안 나오는 이 교회들은 이게 다 배도자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배도자한테는 뭐가 들었다? 그 속에 마음이 들어왔어. 마음 자체가 악이 들었어. 여기 예레미야 2장 19절. 마태복음 15장. 마음. 마태복음 15장 19절. 아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예레미야 17장 9절. 17장 9절. 이건 마가복음. 마가 몇 장이요? 7장 21절. 7장 21절. 마음속에서 악이 나와. 그렇죠.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 세상에 이걸로 이렇게 다 퍼져서 세상은.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 증거했어요. 어디?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아까 15절이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9절. 17장 9절 예레미야. 만물보다 신이 후회하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 여기 안 봤어? 에. 세상이 악하다.
세상 행사가 행하는 일이 바꿔다 준 것이 있어. 어제 요한복음 7장 7절.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합시다. 나부터 뭐가 돼야 돼?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그래서 상속자예요. 그러면 저쪽에는 나처럼 빌빌하고 있어요. 저 올라간 사람들은. 병이 없어요. 거기는 치료가 다 돼 있어. 말라기 4장에 보면 치료하는 강선이 거기가 비치는 거예요. 빛이. 그게 뭐다? 말씀의 빛,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자, 여기 올라간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치료는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이 병이 들리는 이유가 육이 병이 들었어요. 왜? 영혼이 병이 들어서 그래. 영혼이 병을 완전히 치료해요. 그래서 그게 치료하는 게 뭐냐? 믿음의 치료예요. 자, 지금 나도 저 모리아산도 가보고 아라라산도 가봤는데 여러 번 가봤는데 저기가 저 산에 그 사막에 올라가서 산 고생만 하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볼 것이 없어요.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떨기나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는 그 산에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는 산이에요. 다 거기가 없어. 저기 노아 때도 믿음이 있는 산이에요. 믿음이 베드로서에 강화했어요. 그 구원받은 수요. 여기로 20절이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그 뒤에 그게 읽어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거기하고 이해를 충분히 하려면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7장 30, 거기 잡고 7장 37절. 38절 나를 믿는 자는 37절에 7장. 네. 내가 이게 주는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은 그러면 그거 씻는 데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렇죠. 것이라. 물이 있으면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베드로 전서 3장도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다, 씻어주는 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 성경에 이 조직체가 뭐다?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 다음에 모리아산, 아니 여기는 시내산. 시내산에서 누가 여기서 모세와 언약을 줬어. 율법이. 여기까지 율법도 은혜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약점이 하나 있어.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범한 거야. 그래서 하나라도 안 범은.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오셨다? 돌판이 있었어.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써놨어. 근데 그게 지킬 수가 없어. 자, 율법 주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3장 21절.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 3장 20절 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를 못해. 율법도 사랑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죄가 율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거지. 율법보다도 예수님의 법은 더 무서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음은 구약의 율법에 간음은 죽이라고 돼 있어. 간음은 모세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 더 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더 여기. 그러면 그게 무엇에 또 있냐? 예수님 때 예수님이 어디서 감남산에서 있었어요. 감남. 예수님이 밤을 보는 순간 감난산을 보면은 그랬어요. 이 세상은 밤이에요. 어둠이. 감남산.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제단을 꾸밀 때 감남산에서 그 제사장이라는 기름을 부었어요. 감남 기름이. 자, 그걸 잘 나오는 데가 어디요?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 다음에 3절. 감람나무 거기 3절, 4장 3절.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에 전체가 뭐가 있을까? 감람나무의 역사예요. 감람나무의 붕대예요. 계시록 1장 19절 20절 붕대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종교 세계에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은 다 여기 촛대 안에, 다 등대 안에. 이 옆에 두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가 무너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종교세계가 잘못된다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종교세계가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니까 대적이 들어와서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내용이에요. 복과 저주 사건이. 근데 이게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름이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 있냐? 길 예비서 등대 여기만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 근데 거기서 그게 잘못된 걸 알아. 기름 발리운 자 둘이요. 금 기름. 온전한 기름이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나, 자, 여기 있는 감람나무 여기는 뭐예요? 글 들어봤는데 이분하고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온전한 증인. 그래서 믿음의 주요. 하와는 음녀의 주인이에요. 하와는 실정만 온전히 알면 다 알아야 돼. 하와는 이와라고도 하고 하와라고 하는데, 뱀의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이 들어갔어. 그래서 음녀, 마음이. 성경 전체를 온전히 깨달으려면 두 가지를 틀을 짜놓고 해야 돼. 마음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소리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 거짓돼. 사람이 거짓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고? 믿음이 들어가면 뭐가 바뀌냐? 사상이 바뀌어져. 사상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정신이 바뀌어진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믿음이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각도로 오면 정신이요. 정신.
그리스도가 그 저기 뜻정자가 아니에요. 찌을정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믿음. 저 정신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뭔가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시자예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계시의 중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반대, 대적을 꼭 써야 돼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으라고 벌지 말라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어디가 있다? 아들 안에 있어요. 이는 마태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들으면 그 자체가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다른 인도자가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가 이거예요. 예루살렘 자체는 스가랴 8장은 진리의 성이고 저 산이 태백산이나 이런 북한산이나 이런 산이 아니에요. 진리로 모여있는 산이에요. 거기는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거기 가면 뭐예요? 성경이 열려져. 계시. 아담이 범죄해서 이 바라라산이 짐승한테 뺏겼어요. 귀신한테. 근데 마귀를 잡는 게 뭐다? 재료가 믿음이요. 자, 이게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속히 이루어지면 만방이 와서 우리들을 먼저 배운 사람한테 다리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10명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 문제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했다? 신이라고 했어. 신.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귀신자를 안 쓰는데 믿는 자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무슨 상속자냐? 진리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의 상속자예요. 생명수 가진 자들은 생명수 상속자예요. 왜? 그들은 어디로 가라 했다? 22장 계시록 1절 읽어주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뜨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 보면 생자가 붙으면 성경에서 어디를 가면 생자가 붙으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군요.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14절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3장 14절이 4장 16절입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생기를 줬어. 생기. 코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로 줬어. 그 생기나 주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되는데 거역을 하면 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성경 보고 생명수를 자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생명수. 생명수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보좌예요. 그래서 4장 14절 또 요한복음입니까? 나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생수라는 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생명수 강도 아담한테도 주었어. 그걸 먹은 게 아니고 뱀의 말을 믿어서 하수를 먹었어. 우리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 보좌에서 내리는 물은 생수예요. 영생하도록 찾아내는 생물이에요. 그가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자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말씀들을 채워야 돼. 채울수록 그 말씀은 자기가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여기에 있는가 항상 검토를 해야 돼. 자, 너희가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자, 첫째는 내가 믿음의 상속자다. 믿음의 상속자. 그 마음 하나 챙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한동안 안 아프고